여러분들은 고향이 있으시죠? 우리는 본 적이 있고 뭐 주소도 있고 그러는데 고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가깝죠? 여러분들은 뭐 멀리 전라도 또 뭐 경상도, 강원도 다 있으실 텐데 고향 가면 편하죠. 희한하게 내가 태어난 곳이라서 뭐 저는 인천이 뭐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해준 뭐 그런 거 없어도 인천 가면 좀 편안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 댁에 가면 그래 좀 편하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 시댁에 가면 남자들은 대자로 뻗어서 누워 자죠. 친정에 가면 이제 딸이 그렇게 합니다. 그 원래 그거는 고향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죠. 하나님은요,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자식들이 진짜 막 건강하고 힘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또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은혜 안에서 강하고 말이죠. 너희들은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뭐 농부와 같이 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라. 세상에서 지지 말고 강해라. 너는 전도자 일을 하며 남을 도와라. 그렇게 주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 사단에게 운명을 빼앗겨서 12가지로 사실 함정틀 올무입니다. 이게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치지 말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보좌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충만함 이것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다 보니, 말씀은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치다 보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놓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나가지고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전쟁이 막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멀쩡히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이게 닥치다 보니까 멀쩡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포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웃 또 자기 친척, 특히나 자기 부모, 자식이 한순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충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도록, 또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세상에는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도 체코 프라하에서 이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 총 쏴 죽이고 이미 학교 종강하기 전에 학교에 가가지고 총을 난사했죠. 15명 죽었습니다. 24명인가 25명이 부상당하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생명이, 또 아까운 생명이 그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무장을 해서 세상 사단이 막 공중권세 잡고 사람들의 막 이 속으로 들어가서 또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게 사단은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해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얹어 주셔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쭉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은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뭐 그것도 낫다고 할 수도 없죠. 근데 드러났어요. 어떤 범죄냐면, 우리가 먼저 봤죠. 지난주에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 그게 또 범죄로 일어나는 그 청년이 말이죠. 체코에서 총 쏜 그 청년이 유학생이랍니다. 학생이에요. 공부 잘했겠죠.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에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그게 자기에게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친구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있고, 자기에게 또 자기 가정에 얼마나 또 아버지를 쏴주겠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게 둘 사이에 안 좋았을까. 사단이 얼마나 이게 속였을까. 사단은요, 가정부터 무너뜨리잖아요. 가정부터 무너뜨립니다. 아담의 가정이 형제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그런 범죄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말이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정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사회에 나가면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렇듯 범죄가 만약에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분들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럼 범죄한 자들이 있거든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또 방법이 문제가 있겠죠. 신령한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선언으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사회에 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한 자들, 교회 범죄한 자들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지껏 우리가 봤던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정죄할 겁니다. 나쁜 놈. 넌 원래부터 교만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저 뭐가 될까? 어렸을 때 네가 커서 그런 조조하면 안 돼. 네 뭐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는 바로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뭘까요? 우리가 여지껏 계속 갈라디아서 보면서 뭡니까?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너희야. 너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운명에서, 거기서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도 안 돼서 범죄도 하고, 우리가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9절부터 21절에 우리 요 중에 한 개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한 개 이상. 자수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개 이상은 제가 얼뜻 봐도 저는 한두 개, 한 개 이상, 한두 개라 하면 또 그러니까 한 개 이상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는 안 해봤고요. 한 개 이상. 다 우리 그렇게 살거든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누리고 원하냐면 이런 삶 속에서 벗어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벗어나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초월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막 피가 돌고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게 막 희열을 느끼면 이제는 거기에 잡혀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말이죠, 막 약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막 여러 명 막 죽이는 그런 사람도 이제 거기에 이제 잡혀버리는 겁니다. 처음엔 자기도 그게 사탄이 아니라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그거 가만 놔두시겠냐? 아야. 거기서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운명과 또 삶의 틀과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 꽉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누가 제 손을 딱 붙잡고요, 몸을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면 제가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세면 됩니다. 세면 돼요.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영적인 상태의 형상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딱 붙잡고 안 놔준다면 그 사단보다 더 센
그리스도께서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는요, 그 운명,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딱 이렇게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래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다 짊어지고, 아니 우리의 약함까지도 말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을 봐라.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짊어지셨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건데, 이 짐은 이미 우리가 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 모든 사단이 주는 운명과 멸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얽매였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너희는, 그게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완전한 자유입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예요.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붙잡혀 있거든요. 뭔가 헤매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있었던 우리가 완전한 자유,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너희는, 그 신령한 너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들이요, 사단에게 속는지 모릅니다.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속고요,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게 속아요.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그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냐. 하나님은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보니까요, 좀 고상한 사람 이렇게 양심으로 눌려 있더라고요. 양심이 우리를 눌러버려요. 양심적으로 눌려요. 도덕적으로 눌리고 윤리적으로 눌려요. 우리가 양심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또 양심으로 눌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이 해방되는 겁니다. 양심의 방종이 아니고요,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도덕도요, 윤리도요, 그 안에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거는요, 여지껏 지난주에 얘기했던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그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더 이상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처럼 살 필요가 없는, 그 속에서 행복이, 이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여기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과 또 이렇게 쾌락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 그 안에서 누리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박살내고 무릎을 꿇게 하는 사도 바울이 이미 누렸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라. 그거 누려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 누리는 희열과 기쁨과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그거를 누리려고 참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 그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때로는 절제도 하는 절제에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절제, 이게 금욕주의 막 절제 이거 하려면요 힘들어요. 저도 막 영적 문제 때문에 7일 금식을 막 저는 이 밥 먹는 게 좀 너무 좋아가 식탐이 있어서요. 밥 굶는 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제가 7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죄악된 여기에서 나오는 쾌락과 또 희열과 만족,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복음,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것이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버려버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우리 옷에 오물이 딱 묻으면 씻어내든가 벗어버리잖아요. 마치 그렇게 됩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범죄한 자들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저 친구가 총을 쏘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자기 가족들이 희생된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거든요. 살리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자들 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여, 바로 나오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로 쳐 죽어야 될 마땅합니다. 우리는 원래.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근데 땅에 뭘 글씨를 썼는데 뭘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둘씩 이렇게 꽃무늬를 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 하나둘씩 빠져나간 겁니다. 죄가 없는 자가 없거든요. 특히나 율법주의자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드러나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누구는 너 어디서 무슨 죄 항목을 다 썼겠죠. 아마도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찔리니까 그 현장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범죄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에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심판하지 않았다, 이 단어가 좀 비슷해요. 같이 씁니다.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같이 씁니다. 내가 심판하러,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뭐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런 축복도 다 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조금
그 여인을 보고 그 범죄한 그 여인, 이 남자는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남자는 안 잡아보고 여자만 잡았어요. 이게 쌍방이 이게 되는 건데 그 미안해요. 다 잡아야지 그러면. 근데 우리의 관점은 그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살릴까의 그런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라. 너희들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첫 번째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그 남자 포함해서 그들을 일단 용서하셨고요. 일단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한 마음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내 자신도 살펴보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면 너희의 각자 일도 살펴라 이러기.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완전한가? 그렇지 않거든. 언제든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거든요.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신령한 너희는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 138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계속 누리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를 얘기했어요.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해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다른 세계가 있다. 그 얘기해 줬거든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계 말고요. 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언약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려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돌아봐라. 자만심을 가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38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지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장담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를 확신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나와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은 과연 뭘까요? 하여튼간 짐을 서로 지라 하는데 무슨 짐일까요?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또 다시 돌아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관용한 마음 가지고요.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요. 확실하게 또 메시지 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짐이냐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론에서 보고요. 짐을 서로 같이 지으려고 하는 한 지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겁니다. 이걸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서로 짐을 질 수가 없죠. 네가 좀 잘하지. 그거 아니고요. 그래, 같이. 제가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좀 보는데 한 친구가 이게 맨날 학교에서도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몰려있죠. 맨날 얻어맞고 사는 아이. 학교 가서 맨날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대화를 하는데요. 같이 얻어맞으면 난다. 예, 같이 매 맞는 것도 같이 맞자. 나눠 맞자. 이러면 몰아서 맞는 것보다 좀 나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매두가 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가 말이죠. 짠하기도 하지만 그래. 메시지가 짐을 서로 같이 나눠지면 되지 않겠나.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직접 나서서 위로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뒤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 짐은 제가 이런 짐을 지시라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면 되겠구나. 저 사람 왜 안 지지? 나만 지는 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충분히 지고 또 같이 공유해서 지고 그런 거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같이 짐을 지을 수 있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같이 지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응답이 온다.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그 법은 뭐냐면 용서하고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힘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군. 그리스도의 법은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 배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벗어나게 하는, 살리게 하는 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정죄는 예수님 늘 얘기합니다. 모세로 충분하다. 모세가 정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이 충분하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본문 이대로 합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 익은 밥이 맛이 없잖아요. 안 됐는데 된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이게 뭔 말일까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는 말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내가 뭔가를 자랑스러워할 내 자신의 자랑스러워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것.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는 말은 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면 너 자신에게는 네 자신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그거 뽐내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자긍심 가지고 그거 너에게 있다. 그거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냐? 모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뿐만 줬습니까? 우리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 얼마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 줬습니다. 메이드 인 헤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제. 이게 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주셨습니다. 흑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기도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전부 다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절대로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락했던 방탕했던 어거스틴에게요, 암브로스 그 대주교가요, 그 감독이 뭡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보고요, 좀 투가 제가 책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망함이 없는데 막 그런 투예요. 기도해라. 근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이 열 몇 살 안 되는 게 지금 소년, 이제 20살 각 청년이 40대 되는 그 아줌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보낼 땐 그런 참 사랑도 있겠죠. 근데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부모 심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이 감독이요,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기도해라. 그런 투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어거스틴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악에 빠져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이게 속았는지. 딱 피니까 술 취하지 마라. 자기 엄청 술 먹고 있거든요. 타락해 있거든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손가락을 손을 물었다잖아요. 얼마나 원통한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술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단에게 속은 게 얼마나, 저는 양심적으로도 엄청 속았습니다. 얼마나 제 양심이 저를 눌렸는지 키를 못 피고 살았어요. 얘기하려면 되게 긴데 양심 얼마나 저를 속인지 몰라요. 거짓말 조금만 해도요, 잠을 못 잡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없고요 말이죠.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가 이게 말레비예요. 이게 완전히 기도가 이게 짱입니다. 이 기도가 말이죠,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복음 가진 자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포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속국이었어도 응답 다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자긍심, 쾌막, 이게 이게 자랑할 게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인정은 안 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 자존심 가질 수 있는 자랑할 것 되게 많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산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회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딱 서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 안에 자긍심, 자부심, 또 자존심 딱 갖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피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지라. 결론으로 어떻게 짐을 질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현장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우면 됩니다. 이게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이걸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위해 난 서로 짐을 질 거야. 또 아이들을 서밋 만들기 위해 나는 짐을 질 거야. 너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 난 서로 짐을 질 거야.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게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랩너트들이요, 훈련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훈련 가가지고요, 그 훈련비가 뭐 작지 않아요. 뭐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이게 훈련비가 올라가지고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아깝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이 그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 부모님이 훈련비 다 되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도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서밋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해가지고 훈련비 훈련 딱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돈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해가지고요.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누려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아이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서로 짐을 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치유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짐을 서로 질 수 있거든요. 치유에 필요한 것들 뜰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범죄한 자들이 왔을 때 민감해집니다. 범죄한 자들이 왔을 때 혹시 우리를 해칠지 않을까? 또 범죄한 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물들지 않을까? 염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물이 흐르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사역으로 말이죠. 그래서 서로 짐을 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영광을 받아요. 한 영혼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억눌렸던 뭔가 얼렸던 양심으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또 범죄로 이 사람들이 눌려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이 이 사단에 다 눌려있다. 그 사람이 벗어나게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서로 짐을 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새로운 다른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 또 서로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세 가지 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와 또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릴 걸 붙잡고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정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